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거듭해서 말한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런 뜻이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1세대라 하면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 거예요.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출애굽 2세대가 있는데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발하자마자 태어났다면 4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홍해의 기적도 본 사람들이지만 못 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만나고 매출하기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다가 지켜다오 라고 하면서 쓴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인 겁니다. 반복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읽지를 못해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밑에다 해석을 좀 달아놨는데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사람 여인들과 이상한 난잡한 짓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 전염병으로 2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걸 지금 꺼낸 거예요. 너희들을 혹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바알볼을 섬긴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새겨주는 풍요의 신. 왜? 농경신이니까 농사 짓는 데는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신을 섬기는 게 내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볼을 섬기는 신의 의식이 뭐냐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남녀가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이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전염병을 해서 죽여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살아있는 너희 젊은 세대들아, 너희들은 그때 거기에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어있어서 살아있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한다. 뭐를? 하나님 잘 섬겼다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잘 보내셨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딱 붙어있어. 세상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있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네가 살아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면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 6절에 보면 그 내용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붙들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주변 사람은 야, 저 민족은 큰 민족이네, 큰 나라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칭찬하더라는 거죠. 자, 밑에 큰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나라의 규모가 크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주변에서 탐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이 되십시오.
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 그 지혜를 알아.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이 지혜가 여기 있구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결산에 보면 항상 마이너스인데, 어느 날인가 내가 하나님께 매임을 당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손해본 것 같아. 11조에서 11조 헌금하고 성금을 다 나가버린 것 같아서 올해도 결산 마무리해봐야지 했더니 지난해보다 플러스. 이게 큰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큰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신당부 드립니다. 연말 마무리에 큰 나라가 되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만 되면 카드빚 강리라고 막 마이너스 끌어다 대고 이런 불쌍한 작은 나라 되지 말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안 든 것 같은데 100% 올라갔네. 아멘 안 하는 거 붙으니까 나만 늘 아멘해. 막 여기저기 나간 데가 많았는데 결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나올 줄. 그래도 10%나 내가 더 남았네. 참 100% 할 때는 아멘을 작게 하더니 10% 하니까 아멘하고 현실감이 있구나 이게. 그것을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아주 수년 전부터 받았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 이 말씀을 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를 더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 현대사 쭉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제가 더듬어 가는데 제 머릿속에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큰 나라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시여 제게 회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제게 회심의 은혜 주소서. 제가 회심이라는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뻥 터진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가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또 돌이키는 사건,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일어나는데 회개와 신앙의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늘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야 될 게 뭐냐면 회심이에요. 변화되는 거. 한번 뻥 터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회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거 기도하시오. 하나님, 저도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이 회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하지 모태신앙, 못한다는 거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랬는데 2년제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다녔음에도 별 감동이 없었는데 중학교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그때 깨달은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울게 되고 하염없이 울게 됐던 회심의 은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왜 위대한 인물로 치는가? 그러니까 보통 철학자들도요, 보통은 다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학문을 할 때 보면요, 항상 어거스틴은요 세인트라는 말 ST를 꼭 붙입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세인트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냥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자존심 높은 철학자들이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타락과 불신앙 속에서도 변화되어서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인류의 공헌한 사람에서 항상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정리한 거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주교의 신학까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신학 그 토대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 우리 자체들도요, 어거스틴의 신앙이라고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참회기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납니다. 354년에.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이교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모니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도회지로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 똑똑함이 17살 때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17살에 유학 보내놨지. 엄마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바른 길을 가다갔더니 17살 된 아이가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를 내서 엄마한테 갖다 줘. 엄마 이거 키워.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속이 타잖아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호색종교라는 만이교에 빠집니다. 만이교에서 10년 동안 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기도를 하죠.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그때 당시 감독이라 하는데 그분한테 차서 자기 고뇌를 터뜨립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들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이 감독의 말을 듣고 엄마가 힘을 얻었어요. 무릎이 헤어지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줄 모르니 어거스틴은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호색 종교에 빠졌고 난잡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야. 머리는 똑똑해요. 철학적인데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똑똑한데 생활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87년입니다. 그도 심각한 영적인 고뇌에 빠져서 어느 예배당 그 수도원에 담벼락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애들이 노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열어봐 읽어봐 열어봐 읽어봐 이런 거예요. 열어봐 읽어봐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성경이 있었던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열어봐 읽어봐 열어봐 읽어봐.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더니 여기 나온 대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열어봐 읽고 애들이 노래 부르는 얘기 성령의 음성을 두고 열어봐 읽어봤더니 열어놓고 읽었습니다. 딱 폈는데 요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이걸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자기 지나온 세월이 보일 겁니다. 엄마의 신앙을 저버리고 방탕하며 살았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역사에 신학의 빛을 비춰주는 세인트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이 성경 한 구절이 열어봐 읽어봐 열어봐, 애들은 지네들 논다고 했던 열어봐 읽어봐 했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방탕하 더럽고 추하게 살아오는 20년 이상을 더럽게 살았던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드시고 387년 그가 대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 큰 빛을 남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회심의 은혜를 받고 빛의 은혜를 받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아마 어거스틴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요. 삶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봤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그 거대한 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부학자가 된 이분이 왜 안 받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부터 떠나지 않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저도 한때 결혼 생활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네, 전도사 생활하는 게 그때 당시엔 그렇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니, 내 눈앞에 쌀통이 비어있고 먹을 게 없는데, 아이에게 줄 우유가 없는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박전도사야, 먹을 것 먼저 구하면 어떡해? 내 나라부터 구해봐. 네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보겠다 해봐. 내가 다 줄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이 너는 참 큰 나라다. 오, 대단한 사람이야. 오, 정말 지혜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재물을 모은 거야? 어떻게 재산을 모았어? 내가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을 생존하게 해주셨고, 지혜의 왕이시오 지식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큰 나라가 되고 지혜와 지식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삶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의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3장 14,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어서 삶이 되어 큰 민족 되시고 큰 나라 되시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장미옥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마을 전하는 제가 눈물이 난 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산기도 가서 그 30년째 기도하는 파일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도 야속한지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날씨가 그렇게 추운지 몰라. 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다녔는데 왜 내가 오는 날마다 추우냐고. 추위 속에서도 네가 뜨거운 눈물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장명견들이여,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말씀이 삶에 되시기를, 어거스틴에게 회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성경을 토대로 개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성경을 토대로 개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근대사로 넘어왔습니다. 300년 때는 초대교회 고대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근대사에 한 사람이 떠올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들어보셨죠? 이게 1863년 11월 19일 오후 2시 13분에 펜실바니아주에서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했었던 마지막 문구입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누군가 아시나요? 게티스버그 링컨.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줄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내밉니다. 아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성경만 읽고 하고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이 성경 많이 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해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러시무아라고 하는 그 산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4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있는 것 아시죠? 첫 번째가 누구죠? 조지 워싱턴, 건국의. 그 다음에 링컨도 있는 거죠. 누즈벨트도 있고요. 그들이 존경하는 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업적을 남겼죠. 뭐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죠. 남군과 북군이 싸워서 남군은 지주들이기 때문에 다 노예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흑인 노예가 아니죠, 잡아다가 팔은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것을 깬 게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고 북쪽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그가 붙들고 기도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34편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다.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전쟁 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엄마가 죽을 때 아들 성경만 읽어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전쟁 가운데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내게 응답해 주시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더라.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다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에요. 그에게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어디 시장을 나갔는데 그 가족이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엄마가 애를 안 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아버지도 그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애들도 안 떨어지려고 엄마 아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한 노예 시장에서는 그거 다 찢어가지고 밝혀가지고 돈을 넣고 팔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링컨이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본 성경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돼서 1절과 25절까지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를 용서해주고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걸 보고 그가 느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동등한데 왜 우리나라는 노예가 있을까?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이 닿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제도를 없애버린 말씀이 빌레몬서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게 되었어요. 큰 나라가 된 거지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장미영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셔서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뀔 수 있는 큰 나라의 교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부터 애들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걸 좋아했대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가지고 사람을 조롱하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아일랜드 출신의 이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얄밉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링컨이 신문에 기고했답니다. 막 조롱을, 익명으로 조롱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조롱하는 글을 링컨이 쓴 걸 알고 이 쉴즈라는 사람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나하고 한번 결투 한번 벌리자. 그래서 링컨도 칼을 갈았대요. 싸움하는 법 벌고 칼을 갈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준비했대요. 근데 이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조정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장에서 싸우질 않고 화해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깊이 깨달은 거,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자. 하마터라면은 그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다가 자기 목숨을 날아갈 뻔했는데 이 말씀을 그날부터 새기기를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요 성경 구절을 제가 저희 그 학교 뒤에 보면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비판받지 않는 학생이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딱 붙여놨어요. 그때 어느 날 선생님, 야 이거 누가 붙였어? 성경 구절을 붙여놨으니까 학교에다가 제가 그런데 야 그래 너니까 내 이해하고 한다. 죽을 뻔해 죽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워낙 또 그런 줄 아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야 비판하지 말자. 근데 이 링컨을 닮아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돼.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칭찬해 주십시다. 한번 칭찬 한번 하고 할까요? 자, 보시고 한마디 칭찬만 해줘요. 3개까지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옆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니까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이런 외모 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마음씨,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칭찬 한번 하고 합시다. 시작. 링컨은 이 말 한 말씀 때는 목숨을 건진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은총이 있었던 거죠. 우리 말씀이 삶이 되십시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하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내가 경험했던 말씀을 내 아들들에게 손자들 계속 이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러면 큰 민족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민족이 됩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조들에게 용돈만 주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내 자랑을 하면 꼰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성령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받을 만한 영혼들에게는 감동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셨구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살아야지. 지금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 대를 이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힘써보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 세대를 바라본 모세의 간절함을 가집시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회심 얻던 성 어거스틴의처럼 성령님이여 제게 회심의 은혜 주옵소서. 빌레몬세에 감동받아 노예 해방의 비전을 가지며 시편 34편 4절의 마음을 품어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며 마태복음 7장 1절 고백하며 경쟁자에 대한 비판을 멈췄던 링컨처럼 주여 성경을 토대로 개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말씀이 삶이 되어 배가붕을 이루어 가십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말씀이 삶이 됩시다.